오늘도 주님의 제단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된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께 또 온전히 피함으로 또 안전과 또 보호를 보장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6절.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로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서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나머지 아들들을 다 죽이고 이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때 동조한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겜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이 의기투합을 해서 결국은 아비멜렉이 이제 왕이 되었지만, 결국 그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가 또 갈라지고 결국 아비멜렉에 의해서 세겜 사람들, 세겜 성읍이 망하는 내용이 바로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들었다. 세겜 성읍이 멸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라 그랬는데요. 저기 망대라고 하는 말이 저도 이제 개념을 참 이해를 잘 못했는데, 제가 이제 수도원을 이제 방문을 했더니, 여러분 이제 광야, 이집트 광야 같은 경우에는 그 베두인족이 있습니다. 베두인족이. 그래서 베두인족이 수도원에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이 이제 성을 이렇게 쌓아요. 이제 성을 쌓았는데 혹시 만약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말하자면 높은 망대를 쌓습니다. 높은 망대를 쌓아요. 망대를 쌓아놓고 혹시 유사시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 출입구를 나무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들어 올리더라고요. 딱 들어 올려서 벽에 딱 붙이면 적군이 이제 베두인족들이 들어와도 결국 그 다락방으로 올 수 없게 일단 출입구를 끊어 놓고요. 그리고 그 안에 샘물도 있고 그다음에 수십 일 견딜 수 있는 비상식량도 그 안에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망대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세겜 망대는 49절에 보니까 남녀가 한 1000명이라 그랬으니까 1000명 정도가 올라갈 수 있는 아주 큰 다락방입니다. 세겜 성읍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침입받았을 때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하려고 이 세겜 망대 한 1000명의 정도 사람들이 이 세겜 망대 안에 들어갔었는데, 그런데 세겜 성읍이 멸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보루라. 엘브릿 신전. 이 엘브릿은 계약의 신이다. 여러분 바알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알의 다른 이름인데 계약의 신 바알.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습니다. 바알,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이 바알 신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갈멜산 위에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했던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요. 바알 신이 참신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알 신 앞에서 자신의 몸을 상해하면서까지도 불을 기다렸지만, 그러나 끝내 불이 내려왔습니까?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참신이 아니고 거짓 신이었기 때문에 불을 내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라고 믿었던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에 의해서 기손강가로 끌려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겜 망대에 피했던 1000여 명의 사람들이요, 자신의 신 바알신, 이 바알신이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엘브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짓 신인 이 바알신이 그들을 지킬 수 있었나요? 보호해 줄 수 있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거짓 신들이 마련한 피난처는요, 보기 좋게 포장해 놓은 무덤일 뿐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만 보호받을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7절 보세요. 자,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48절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찌고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자, 여기서 말하는 보루, 아마 이 큐티집에도 나옵니다만 아마 이게 최후의 보루라 그러잖아요. 이제 마지막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이제 그 최후로 피할 수 있는 장소인데, 아마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루는 땅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 안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이 아비멜렉이 살몬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뭇가지를 보루 위에 올려놓고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나뭇가지를 자르라고 해놓고 그들이 자른 나뭇가지도 그 보루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요, 여러분 토끼 사냥하는 거 보셨죠? 토끼 사냥. 저는 이렇게 사냥은 안 해봤는데 저는 그냥 산에서 발자국 따라서 개를 끌고 막 발자국 따라서 막 쫓아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어른들 이야기가, 여러분 이제 토끼가 굴에 들어가면 그 입구 쪽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그 굴 안으로 보낸다 그럽니다. 그러면 결국은 견디다 못한 토끼가 뛰어나오면 그것을 잡는다 그랬는데, 마치 여러분 보루에 들어간 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 1000여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냐면요, 연기와 불길에 의해서 몰살당했습니다. 예, 아비멜렉과 그를 따르던 백성들이요, 그 나뭇가지를 보루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이제 불을 붙였더니 그 연기가 계속 그 보루 안으로 들어갔고 결국은요 연기와 불길에 의해서 그들은 몰살당했습니다. 바알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지만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피난처가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무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 무엇을 피난처로 삼을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을 참 신이요 참 피난처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참 신이요 피난처로 삼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전에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사사기 9장 20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라고 예언했는데, 하나님은 요담의 예언 그대로 세겜 사람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비멜렉에게서 나온 불에 의해서 결국 그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결국 자기 권력과 유익을 위해서 무고한 의인을 해친 자들의 결말은 언제나 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최후 심판을 믿잖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분명히 믿지만, 또한 이 땅에 살면서도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심판하시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기사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요, 그들의 죄악이 이제 확독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을 보시고 심판하도록 아마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러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라고 추정했던 곳을 가봤더니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정말 풀 한 포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 심한 광야 들어가더라도 작은 덤불 같은 게 있고요, 시띠나무가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 하나님의 불심판, 유황불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이제 정말 풀 한 포기가 나지 않은 메마른 모래와 그리고 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예, 역사적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최후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께서 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방주의 문이 항상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노아의 방주의 문이 항상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이 끝까지 열려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그렇죠? 이 노아의 문이 닫힌 것,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혔고요. 더 이상 들어갈래야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심판의 때가 임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의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역사적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두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으면 뭐 제대로 된 웅덩이를 파든가. 그러나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버리고 당연하죠. 살 길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살 길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살 길을 찾으려고 하니 결국은요, 다른 살 길도 찾지 못하고 결국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도 버리고 그리고 다른 웅덩이도 파지 못하는 그런 죄악을 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목사님 이제 새벽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그 세겜성, 오늘 본문에서 몰살당한 세겜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겜성이 어떤 곳입니까?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첫 번째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도피성이라 그랬죠.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섯 성읍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3개 그리고 요단 서편에 3개의 성읍을 구별해 놓았는데 이것을 도피성이라 그럽니다. 만약에 이제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피해 복수를 받지 않고 정식으로 재판하기 전까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6개의 도피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세겜성이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항상 길을 넓게 닦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쉽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도피성은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불지불식간에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이고 이제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언제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대제사장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피하는 자가 안전한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구원이 보장되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겜성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세겜성, 도피성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도피성에 살면서도 그 개념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세겜성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요.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탔으면 짐은 어디에 내려놔야 되죠? 그냥 차에다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에 탔으면서도 그 짐을 머리에 이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성 사람들은 도피성에 살면서도 그 개념을 알지 못하고 참된 피난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결국은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안전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만 그분께 맡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여기 의자를 놓고 의자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 주머니 안에서 열쇠를 꺼내가지고 열쇠만 의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문제만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신뢰하거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문제를 그대로 내 스스로를 그대로 의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면 내 인생 전체를 그분께 맡기면 그분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또 내 인생 전체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문제만 예수님께 맡기고 나를 예수님께 맡기지 않으면 마치 차를 타고 가면서도 짐을 머리에 지고 있는 자들과 같은 것이며 세겜성 사람들과 함께 도피성 안에 있으면서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인생들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 인생 문제만 그분께 맡기지 말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인생 전체를 그분께 맡길 때 그분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실 때 내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전이 보장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내 인생 전체를 그분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면서 참된 평안함과 안전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302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